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주일학교, 우리 창녕제일교회 이렇게 부흥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흥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세 가족 귀한 분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창호 장로님 전도하셨는데요. 배지영, 김인종 집사님 부부 어디 계십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서 계시고요. 예, 또 우리 박혜민 우리 자매님 인도하셨네요. 박혜민, 박신호 선생님 전도하신 이순도 형제님, 예, 잘 오셨습니다. 자, 이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배지영, 김인종, 이순도 귀한 형제 자매님 이렇게 등록하고 믿음 생활합니다. 이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귀한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 몸된 교회의 큰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또 한 가지 놀라운 기쁜 소식은 우리 박재문, 배미령 집사님 가정에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했다고 수고했다고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 창녕 양파 살빵을 다 기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 받으셨는 것 같은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22장은 너무 30절까지 분량이 많기 때문에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런 바울을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고 세례받을 수 있도록 한 아나니아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3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을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선교 보고를 하고 구제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결례를 일주일 동안 행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시아에서 온 괴악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못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하고 저 바울이 저 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만 해도 참 보기 싫었는데 우리 유대인들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저렇게 제사 지낸다 이래서 오해를 하고 바울을 잡아서 몰매를 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죽기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 천부장을 보내주셔서 바울을 거기서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진영에 이렇게 결박되어 묶여가다가 그 청청대 위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온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들어보세요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첫째,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라. 1절을 보십시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몰려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부형들아, 같은 우리 히브리 민족으로 아버지와 형제 같은 부형들아, 내가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그 성에서 자랐다. 그러면서 자기가 13살 때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은 당시 바리새 힐렐 학파를 대표하는 학자로 모든 랍비들의 선생입니다. 바울은 이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받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모여있는 여러 부형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특심해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찬멸했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의 열심히 얻을 정도였는지 4절입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나니. 여러분,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너무 특심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표를 던지고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맡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가택 수색을 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리고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대제사장들과 여기 있는 장로 여러분들이 나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은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도 찾아 결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메섹은 고대 수리아의 수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핍박받던 우리 기독교인들도 거기 숨어 있었는데 그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에 압송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공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모습은 혈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다메섹으로 가까이 갔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오정쯤 되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폭염 때문에 너무 더웠는데 이 대한낮 한여름의 태양의 폭염보다 더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얼마나 빛이 강했는지 바울이 그 빛을 보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살기 등등하는 바울이 하늘에서부터 나타난 큰 빛을 보고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7절 하반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지금 호련히 나타난 큰 빛의 주인공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 성도들을 체포하러 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기독 성도들을 이 체포하는 것, 나사렛 예수 이단들을 체포해 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큰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에 엎드린 채로 주님 누구이십니까? 8절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나다. 빛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나사렛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박해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체포하여 투옥시켰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나타난 큰 빛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박해하던 그것이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척심한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박해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 줄 아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는 마치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외치던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릇된 삶을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0절 하반절입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네가 사울아, 네가 해야 할 일을 가르칠 사람을 내가 예비해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아무 앞이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부축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믿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부축받아서 그렇게 지금 가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승리할 것 같았지만은 도리어 주님의 포로가 되어서 다메섹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바울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런 사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지만은 예수님은 사랑의 빛으로 가셔서 바울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럴 때 바울의 내면에 있던 분노와 살인과 미워하는 감정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때까지 어두움 속에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빛 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박해자,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복음 전도자 바울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와 슬픔과 그런 악한 마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가득 찬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이 주일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바울을 찾아가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하나님,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그런 3대 회심이 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첫 번째 회심은 오늘 바로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유대 나라 안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에 기독교가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으로 기독교가 유럽에 증거되고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역사를 변화시킨 회심은 어거스틴의 회심입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으로 우리 기독교는 중요한 교리들을 체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는 이 기독교 진리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고
어거스틴이 체계화시킨 그런 복음이고 칼빈이 완성한 복음입니다. 세 번째 회심은 마틴 루터의 회심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회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중세 암흑기를 벗어나 우리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회심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인류 역사가 변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새 가족들이 와서 양육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장학금을 받고 공부에 매진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한 분 한 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인류 역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018년 21세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바로 한 사람, 그분이 바로 당신이라는 겁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12절 16절은 눈먼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고 세례를 받도록 도와준 아나니아에 대한 간증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나니아는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였지만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려고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도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을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요, 성도를 잡아 투옥하던 자요, 죽이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나니아도 바울을 만나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서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인데 아나니아가 형제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다시 보라 할 때 사울의 보지 못하는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네 가지 영적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첫째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사울 당신을 택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셋째는 그 하나님께서 의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리고 그 의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택하신 분이 조상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택하시고 큰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15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이 정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사울 당신을 택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사상이나 신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것,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사울아, 네가 만난 다메섹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 앞에, 이방인들 앞에 증언하는 삶을 살아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만 부르셨습니까? 오늘 2018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까? 네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네가 만난 예수님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16절에 그런 후에 아나니아는 바울이 세례받도록 도와줍니다. 16절입니다. 사울아,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 사울이 박해하고 왔는데 오늘 다메섹에서 호련히만 큰 빛을 보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좀 주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딱 방향을 주는 겁니다. 사울, 왜 이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람을 돕는 영적 분별력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를 놓치지 않고 결단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나의 믿음을 공적으로 대중 앞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아나니아야말로 사울의 진정한 성김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교회 성도들이 핍박자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워했겠습니까? 그때 아나니아가 모든 사람이 사울을 무서워하고 피할 때 사울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설명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으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없이는 사울이 제대로 바울로 변한 데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가 사람을 키우는 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 가족을 보내주시면 새 가족 성김이가 딱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구역에 편성되면 구역장 권찰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우리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또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 교사들, 구역장, 권찰, 새가족 성김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처럼 아직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재직으로, 성도로 세웠습니까? 먼저 믿은 너가 예수님을 잘 믿고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새 가족들, 아직 믿음이 어린 연약한 자들을 잘 세워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나니아처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키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정언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합니다. 17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바울이 이때는 회심한 지 한 3년이 지난 후에입니다.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 사도들이 변화된 바울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교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들과 사귐을 갖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다소로 보내는데, 다소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됩니까? 18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야, 유대인들은 네가 내게 대하는 말을 듣지 않으니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정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에 내가 어떻게 주를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결박하고 죽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나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바울아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전해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 하반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 유대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모였던 폭도들이 바울이 부형들아 내 말을 들으라 히브리 말로 쫙 할 때 귀를 쫑긋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느냐,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러니까 그때까지 조용하게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벌컥 일어나 이 자는 죽일 자다, 있어서는 안 될 자다 하면 폭도로 돌변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 유대인들밖에 없다.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 특권의식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변화되면 창녕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이 세계가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불러주신 것은 이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가오는 이 가을 학기 9월부터는 한 사람을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이웃 중에, 여러분 우리 창녕 은민들 중에, 군민들 중에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의 기쁨으로 세워가는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